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기대하는 것과 달리 인생이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내 짐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도대체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세 개의 고을, 그 마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대목으로 시작됩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그 대상 지역들인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즉, 이 세 개의 마을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기적 자체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곁길로 행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그 세 개의 마을에 대해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회개 요청을 주시기 위해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옳지 않았었죠.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오늘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마태를 통해 이제 연결점을 가지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펼쳐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고를 책망하신 주님은 뒤에 이어서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행태들, 뭔가 자신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단순히 인생 힘들지 내가 좀 위로해 줄게라는 그런 감정적 다독임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은데요. 사실 이것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점적인 내용, 본질 측면에서의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쓸데없는 짐을 져서 스스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왜곡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주요 매개체는 모세의 율법이었죠. 문제는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전통과 해석을 덧붙여서 이 율법들을 확장시키고 불필요한 조항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백성들은 매우 힘겨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12장에 두 가지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규정이에요. 여기서 안식일 논쟁이 촉발되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문제에 삼죠.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밀이삭을 잘라 먹었으니까요. 뭔가 노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분이에요.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되나 낫을 대지는 말라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손으로 잘라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확장 해석해서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고요. 이삭을 먹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서 비비는 행동은 탈곡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행위와 탈곡행위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안식일 규정 위반이라고 딴지를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편의에 따라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나아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도 한번 보죠. 자,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예수님께서 평소 하신 행동,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미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시비를 걸어옵니다. 안식일에 저러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이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 당대 유대 사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물 저장소, 또 곡식 저장소, 그리고 짐승을 잡기 위한 덫으로 쓰이는 그런 구덩이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빠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양이 빠지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양이 빠지면 양을 안식일에도 끌어냈습니다. 유대 사회가 그걸 허용해 줬어요. 왜냐? 재산이니까요. 손해보지 말라고, 재산 지키라고 양을 꺼내는 걸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양 생명도 살리고 가게도 지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서 허용해 준 일이라고 하면은 양은 살려도 되고 사람은 살리면 안 되느냐.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법령 적용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 이런 궁금증이 야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할 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죠. 자, 이런 대목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 사회가 얼마나 힘겨울까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들을 자꾸 지키려다 보니까 스스로 짐을 지게 되고 힘겨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자유롭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이 인생들이 스스로를 자꾸 하지 않아도 될 법들을 확장해서 스스로를 거기다 매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들은요, 이 조항들은 덫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얽어맵니다. 힘겹게 합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안에는 도리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사람들을 매이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서서 밀 이삭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될 때에 진설병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윗이 진설병, 그거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냐?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의 일행들이 노베 이 성수에 갔을 때에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받아 먹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문제 삼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이 성취될 때에 생명을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뒤이어 나오는 제사장들 이야기 있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사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하는 게 일이 더 많아요. 훨씬 과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요? 안식일 규정보다 그게 상위 개념이니까요. 그들이 그 안식일에 수고를 해야 안식일의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니까요. 그럼 안식일 규정은 이 안식일에 제사 지내는 건 왜 해요? 생명 때문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온전히 올라서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의 수고가 필요한 거죠. 주님은 이걸 통해서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보다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다가와서 인생을 도리어 힘겹게 하는 이 일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해법으로 오늘 본문의 중반부에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말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두신 거예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냐 스스로.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지라고 한 적이 없다. 너희들 그 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해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만든 짐을 줬고 그 짐을 사람들에게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짐만 지라고 하시죠. 율법을 짐으로 지지 말고 방향키로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은 자기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짐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지지 않아도 될 짐은 내려놓고 마땅히 우리가 즐겁게 지고 갈 짐을 지게 되므로 그 길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짐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짐을 어떻게 지고 가느냐, 어떤 짐을 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짐을 마땅히 지어야 될 수고를 하므로 나는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은 내일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넘치는 것과 내일이 또 암담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혹시 내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교제를 통해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경험치만 내세우다가 쓸모없는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쓸데없는 궁극정에 쌓여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셨다. 근데 이게 감추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 똑똑하다고, 나 대단하다고, 나 사리분별 잘한다고 그 자부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오해하고 걷어차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잘못된 길을 가다가 고생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우매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도리어 어린아이처럼 순박함으로 순결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돌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추구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한 날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행여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내 짐이 무겁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짐이 무겁게 여겨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혹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대로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만 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짐지고 나가는 일이 수월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성을 깨우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시며 삶의 모든 환경과 자리와 여건 가운데 평강으로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지혜로움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평강을 더하시는 주님 안에서 크신 은혜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